제1장 50 이후 붙잡을수록 인생이 무너지는 것.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집착. 50이 넘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쌓아 올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인생은 비워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놓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왜일까요? 50 이후에도 여전히 매달릴 필요 없는 것들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은 젊은 시절보다 50 이후에 더 정확히 들어맞는 말입니다. 50 이후 인생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집착. 이미 끝난 과거의 역할에 대한 집착.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예전엔 말이야. 이 말을 자주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직함, 과거의 성과, 과거의 영향력, 과거의 위치, 이것들은 이미 끝난 인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에 마음을 묶어두는 자는 2번 늙는다. 한 번은 몸이 늙고 한 번은 마음이 늙습니다. 과거의 역할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에게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주변 사람을 가르치려 듭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다들 나를 무시하지? 아닙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역할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역할을 가면에 비유합니다. 부모의 가면, 가장의 가면, 직장의 가면, 성공한 사람의 가면. 젊을 때는 그 가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0이 넘었는데도 그 가면을 벗지 못하면 그 가면이 당신의 얼굴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웃어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제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과거의 성과가 아닌 지금의 태도로 기억되는 사람. 권위가 아닌 편안함으로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조언보다 침묵이 따뜻한 사람. 이것이 50 이후의 품격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이미 끝난 역할을 감사히 내려놓습니다. 그 역할 덕분에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가벼운 모습으로 남겠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역할을 감사히 내려놓습니다. 그 역할 덕분에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가벼운 모습으로 남겠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역할을 감사히 내려놓습니다. 그 역할 덕분에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가벼운 모습으로 남겠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50 이후에도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외로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떠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더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사람이 편안해진다. 다음 장에서는 50 이후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집착, 사람에 대한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대 하나 때문에 평생 쌓은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50 이후 사람에게 기대면 반드시 무너진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집착, 사람 기대. 50이 넘으면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의 기대는 성장의 연료가 되기도 하지만 50 이후의 기대는 대부분 상처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바로 이 말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시작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50 이후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두 번째 집착. 사람에게서 위로 이해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깊을수록 실망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 마음의 평화를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50이 넘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기 삶이 버겁고, 배우자는 자기 고통으로 가득하며, 지인은 각자의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해해 주겠지. 이만큼 줬으면 돌아오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 기대는 거의 반드시 어긋납니다. 그리고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 말이 자랍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배신당했다. 사람 기대가 쌓이면 나타나는 변화. 말은 줄고 마음속 독백은 늘어납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주고 나서 반드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기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대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내 행복을 저당 잡히는 것이다.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내 평안은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평안, 연락이 없으면 불안, 말 한마디에 기분이 살고,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50 이후 많이 하는 착각. 나는 기대 안 해. 나는 원래 쿨해. 하지만 이 질문 하나로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만약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가,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남는다면 그건 기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몰라도 자식은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상처는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완성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배우자 역시 내 외로움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늦게 받아들일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50 이후에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이래? 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의 그릇이구나. 로 내 마음을 왜 몰라줘? 가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돌보면 되는구나. 로 이 관점 전환 하나로 관계의 고통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지금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내 평안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기대 대신 이해를 선택하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만 주겠습니다. 이 문장은 50 이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놓지 못한 채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이런 말이 늘어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예전 같지 않아. 나만 너무 잘해줬어. 하지만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기대의 기준이 현실을 벗어난 것입니다. 50 이후의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대 없는 관계, 계산 없는 거리, 섭섭함 없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외로움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오늘의 문장으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50 이후에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다음 장에서는 50 이후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집착, 돈보다 더 위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집착 하나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지고 존엄이 무너지는 이유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후반부를 지혜롭게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50 이후 돈보다 더 위험한 집착. 체면에 매달리는 순간 인생은 가난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노후가 걱정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가난은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50 이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위험한 집착입니다. 그것은 바로 체면입니다. 50 이후 가장 조용히 사람을 망가뜨리는 집착. 체면과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 체면은 젊을 때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갑옷이 됩니다. 하지만 50 이후에도 그 갑옷을 벗지 못하면 그것은 숨을 막는 족쇄가 됩니다. 체면에 집착하는 사람의 공통된 모습.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합니다. 부탁해야 할 때도 혼자 버팁니다. 도움받는 것을 패배처럼 느낍니다. 이 모습의 끝은 항상 같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불안한 노년입니다. 돈이 없으면 조절하면 됩니다. 생활을 줄이고 방향을 바꾸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체면에 사로잡히면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형편보다 큰 지출, 필요 없는 비교, 남에게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 이 세 가지가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불교에서는 체면을 아상이라 부릅니다. 아상은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아상이 강한 자는 평생 남과 싸운다. 이 싸움은 상대가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 비교 대상과의 싸움입니다. 50 이후 비교가 시작되면 인생은 바로 피곤해진다. 누군가는 집을 더 크게 사고, 누군가는 자식을 더 잘 키운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에 당신의 마음을 올려놓는 순간 평안은 사라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위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생기는 또 하나의 비극. 체면은 사람을 혼자 견디게 만듭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말하면 해결될 일도 속으로 삼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잘난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존엄하다. 도움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나는 잘난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존엄하다. 도움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나는 잘난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존엄하다. 도움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체면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말수가 줄어도 편안합니다. 비교가 사라집니다. 필요한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인생이 다시 숨을 쉽니다. 50 이후에도 체면을 놓지 못하면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이 말은 권위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딱 한 문장만 가져가십시오. 50 이후에는 체면을 지킬수록 인생이 가난해진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돈이 적어도 잠이 오고 사람이 남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50 이후 사람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4번째 집착,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말년이 고독해지는 이유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 한쪽을 아프게 건드렸다면 그곳이 바로 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50 이후 자존심을 붙들수록 인생은 고독해진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집착. 자존심은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0 이후의 자존심은 사람을 가장 많이 잃게 만드는 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그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인연은 조용히 떠난다. 50 이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4번째 집착. 내가 맞다는 자존심. 젊을 때의 자존심은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50 이후의 자존심은 대부분 관계의 문을 닫는 자물쇠가 됩니다. 자존심에 매달린 사람의 신호. 사과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 항상 결론을 냅니다. 젊은 사람의 말을 쉽게 무시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바로 방어합니다. 이 모습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고독의 시작입니다. 자존심은 상처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를 고착시키는 힘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자존심을 아만이라 부릅니다. 아만은 나를 지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는 마음입니다. 아만이 큰 자는 혼자서 옳고 혼자서 외롭다. 50 이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살아납니다.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손실. 자존심은 사람을 배울 기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50 이후에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늙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깊어집니다. 지금 이 문장을 조용히 따라 해보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지금 배워도 늦지 않다. 이 문장은 인생 후반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의 변화. 말수가 줄어도 따뜻해집니다. 사과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남습니다. 대화가 편안해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50 이후에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틀린 말했어? 이 말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이 문장 하나만 마음에 남기십시오. 50 이후에는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살린 사람이 이긴다. 자존심은 혼자 서게 만들고 겸손은 함께 걷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50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5번째 집착, 미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미련 하나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가 과거에 묶여버리는 이유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 내려간 자리입니다. 50 이후 미련을 붙들수록 인생은 과거에 묶인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노년을 늙게 만든다. 사람을 가장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닙니다. 미련입니다. 50이 넘었는데도 과거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몸은 앞으로 가도 인생은 뒤로 걷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자는 이미 떠난 배를 부두에서 부른다. 50 이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마지막 집착.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 미련은 후회로 시작해 자책으로 자라고 체념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말로 굳어집니다. 그때 그랬다면, 내가 조금만 달랐다면. 이 말이 많아질수록 현재는 점점 작아집니다. 미련이 많은 사람의 내면 풍경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과거 선택을 계속 곱씹습니다. 현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두려워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이 됩니다. 왜 미련은 마지막까지 남는 집착인가? 미련은 아픔을 주면서도 놓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나의 가능성이 들어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은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미련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은 이미 사라진 것에 내 마음이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그림자를 놓지 않으면 현재의 빛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50 이후 버려야 할 미련의 종류,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다시 오지 않을 기회에 대한 미련, 예전의 나에 대한 미련, 인정받지 못한 순간에 대한 미련, 이 네 가지는 인생을 가장 오래 붙잡고 흔듭니다. 미련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변화, 미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안이 아니라 마음속 소음입니다. 밤에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잠들기 어려워지는 이유도 대부분 이 미련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는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부터의 선택은 다시 나의 몫이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는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부터의 선택은 다시 나의 몫이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는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부터의 선택은 다시 나의 몫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미련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작은 기쁨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옵니다. 늦지 않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다시 앞으로 움직입니다. 50 이후에도 미련을 붙들고 살면 이 말이 습관이 됩니다. 이제 와서 뭘 해? 다 늦었지.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이 장에서 이 문장 하나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50 이후에는 미련을 내려놓은 사람이 가장 젊다. 미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자리에 앉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인생의 앞자리에 다시 앉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바뀔 준비가 되었습니다. 50 이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끝내 평안해진다. 붙잡는 인생에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50 이후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5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미 끝난 과거의 역할. 내려놓지 못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기대. 기대가 클수록 섭섭함은 깊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세 번째, 체면과 남의 시선. 지킬수록 인생은 조용히 가난해집니다. 네 번째, 내가 맞다는 자존심. 세울수록 사람은 떠나고 고독은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 붙들수록 현재는 흐려지고 인생은 과거에 묶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모두 놓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니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더 많이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증명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인생도 아니고 이겨야 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이제는 편안해지는 인생입니다. 말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상태.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진짜 성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이 말들을 가슴으로 받아보십시오. 나는 이제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애썼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제자리에 온 것이다. 이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울린다면 지금 당신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사람은 이제 다른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인생, 붙잡아야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편안한 인생, 과거를 곱씹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인생. 이 영상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 말을 남기겠습니다. 50 이후에는 더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더 편안해지기로 선택한 사람이 끝내 행복해진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진다면 이 영상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마음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